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1-2강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자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은 실제로 병자가 일어나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유 사역인 죄 사함에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의 죄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옮겨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시편 110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공생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온 아들 하나님을 당신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는데, 십자가 이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에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복음을 역사를 주관하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판에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아들을 7가지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아들이 예수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여기에 그는 예수님이고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인데 그냥 조금 뛰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일까?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름을 받았다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5개가 나오죠. 5절에 아들 이름이라고 나왔는데 5절에 나오는데,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 의문문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시편 2편에 인용한 메시아인데,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는데, 이는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 하 7장 14절에 인용 말씀인데, 다윗이 자원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너는 내 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뒤에 일어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인데, 솔로몬은 이름의 뜻이 샬롬, 즉 평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인용의 두 곳을 통해서 아들이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탁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6절 7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정체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먼저 볼게요. 그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죠. 여기에 시편 97편 7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맏아들은 당연히 예수입니다.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은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 때를 말합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때 모든 천사들이 예수께 경배하게 될 것이지만 모든 천사들도 재림 예수께 경배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들이고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할 경배자니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지요. 자, 7절을 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여기에 시편 104편 4절의 인용으로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사와 사역자는 동의어이고 바람과 불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천사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을 대신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라는 겁니다.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할 때도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를 보내서 심판을 행하셨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림과 그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경배자라면 예수는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천사와 계속 비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을 대단하게 보고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 숭배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도 신약의 사도 요한도 천사 보고 경배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왜 그랬느냐? 이 두 사람이 다 천사를 크게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아들이고 천사는 경배자일 뿐이고, 예수는 아들이며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서 예수가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를 아들로 소개하면
8절 9절은 이제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로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위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여기 시편 45편 5절과 6절 인용 말씀인데 시편 45편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쓰여진 등극시입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솔로몬을 높이고 하나님이여 왕의 보좌가 영원하고 왕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라고 했는데, 규는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입니다. 규가 여기 공평하다 이 말은 솔로몬의 통치가 공의로운 통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닮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께 부으셔서 솔로몬 왕을 다른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이 솔로몬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었다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들과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11절과 12절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시편 이 말씀은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의 인용의 말씀인데,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는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망가질 세상, 즉 장망성이라는데 이사야 19장 18절에 이 장망성이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연대를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은 예수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런 데서 예수님이 죽어서 이 땅에서 다 못하고 갔기 때문에 다시 왔다고 하는 게 지금 이만인데, 우리는 그건 성경을 어느 부분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지금 이 예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게 내 원수는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의 이 말씀을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110편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승천하신 아들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는 너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원수는 사탄입니다. 이 원수가 예수의 발등상이 된다라는 말은 전쟁 용어인데,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왕이, 그 승리한 나라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을 보좌에 앉아서 승리한
왕이 보좌에 앉아서 패배한 나라의 왕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해서 그 발판에 등판처럼 발을 올려놨다는 말입니다. 엎드리게 해놓고 이는 내가 너를 밟음으로 완전히 승리했다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인 사탄을 이겼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 아래에서 깨졌는데 세상은 아직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면 이미 십자가에서 깨어진 사탄은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사탄이 아시아에는 왕노릇하지 못하고 유럽이나 또 아프리카로 가겠죠. 유럽과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사탄이 왕노릇할 때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될 때까지 그때가 사단이 예수의 발등상이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만왕의 왕으로서 복음 사역을 주관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 일은 사탄을 예수님 발등상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일에 수정드는 일꾼이 세워져서 복음이 전할 때에 사탄의 방해가 할 것이겠지만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이 이기도록 도우실 겁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두 번째로 새 언약 중보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보이십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0편 4절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첫째,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번제단에서 제사하는 사역을 하고 두 번째는 번제단에서 제사한 제물을 피를 가지고 성소나 지성소에 가서 중보하는 사역을 합니다. 주님,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양과 소가 그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습니다.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중보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좀 이상한 제사장이 나오는데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의 제사장으로 살렘 왕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이었지만 이 멜기세덱의 제사 사역에 대해서는 소개도 언급도 성경에는 없어요. 오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역을 기록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제사 사역이 아닌 중보 사역 또는 축복 사역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제사 사역을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멜기세덱처럼 중보하는 사역만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보는 무슨 중보를 할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중보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예수님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들 예수에 비해서 천사는 경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이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사역자라고 이제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라고 합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인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자, 어떤 부분을 섬길까요? 저는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첫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배달을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일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그 계시의 전달자가 천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알면은 기도를 할 건데 이것이 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이것이 확신이 없어. 알면서도 이거를 내가 인용을 하고 적용을 안 해. 천사가 뭐냐?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천사예요. 어떻게 부리느냐? 내가 기도할 때에 아멘 돌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눈 딱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합니다.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다시 가져오는 게 천사예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공중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또박또박 가르쳐줘도 기도하라 해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알종알 하면 기도인 줄 알아요. 그냥.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합니다. 도단성에 엘리사를 모든 천사들과 함께 불말과 불병거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롯이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구원하는 일 천사가 일을 했어요. 그런 천사를 해요. 사도행전 4장에 옥에 갇힌 12 사도들을 천사들이 빼내주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일상생활 가운데 또는 축기할 때 천사들을 부립니다. 천사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저도 요청을 해요. 치유사를 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천사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음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의 사역 중 하나가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예수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인데 어떤 부분이 탁월하신 분인지 소개를 하는 게 히브리서 1장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천사는 예수를 향한 경배자고 예수님은 심판에 수종드는 자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천사가 외적으로 능력이 있고 아름다워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천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해도 예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어가지고 천사가 뭔지도 모르고 천사는 그냥 천사지 뭐여 이런 사람이 있어. 깝깝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천사는 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천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미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이 탁월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 말고 쫄지도 말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들어가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뭔지 확실한 뭔가 잡아야 기도를 해도 뭐 끈이 있어야지. 끈을 잡지도 않고 그냥 와서 종알종알 하고 뭐라 하고 갔다가 시간 되면 조금 앉았다 기도했다 싶으면 가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자 하면 부르짖고 기도하자면 왜 부르짖지 못합니까? 목이 아파요, 힘들어요, 피곤해. 왜 그럴까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는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기도하자 하면 그냥.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확실히 믿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는 것보다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